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음에 감사하며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입을 열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모른 척 외면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건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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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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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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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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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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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 예배 자리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충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각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산교회가 언제나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활선교사, 주님의 숲,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연산교회 3대 비전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된 한반도 가운데 평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4월 26일에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되는 귀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오니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의 길이까지 자라나는 모든 세대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우와,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방문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은진 권사님의 부모님 되시는 공연채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진례에서 다시 근방으로 이사 오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등록카드는 아니고 방문카드기는 한데 그래도 반가우니까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환영의 박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배 후에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저는 처음 뵙는 거죠. 그죠?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앞으로 우리 연산교회와 함께 다음 주에는 등록하실 거라고 제가 들었기는 들었는데 연산교회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구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임직 예식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예배로 목장 모임의 날로 또 장령부 교회 학교로 모입니다.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우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룩한 멈춤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지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일과 마치고 교회에 오셔서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가지시면서 함께 고난주간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주가 남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관련된 순서들은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빗소장학금 신청을 하는데 후에 우리 장학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반 계속 성경반 모집하고 있는데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빨리 신청하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산 친교회 모임이 3월 29일에 또한 있습니다. 이 친교회 모임에 탁구 친교회, 산책 친교회, 은혜의 발걸음, 또 영화 감상 친교회 있습니다. 또 새롭게 모이길 원하시는 그런 친교회가 있으시면 교회를 알려주시면 잘 모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고요. 또 여기 안 보이지만 테니스 친교회도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테니스 친교회에 저하고 우리 김인수 집사님하고 2명밖에 없어가지고 한 두어 번 모였던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네, 두어 번 했는데 둘이만 가서 있으니 집사님하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집사님은 워낙 고수시라서 저는 재밌는데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2명 와 있는데 항상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이후로는 진행을 못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테니스 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테니스 친구회도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제 400독 이어달리기가 아니라 400독이 찼습니다. 그래서 500독 이어달리기로 계속됩니다. 황성국 장로님, 정숙자 권사님, 박희자 권사님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방봉사와 식당봉사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영준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아들 이상현 군의 결혼식이 3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모카웨딩 컨벤션 15층 벨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2주 전에 광고 미리 드립니다. 시간 조절 잘 하셔서 우리 또 축하하는 일에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영학 성도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학부 부장이신 이종선 집사님 나오셔서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종선 집사입니다. 빗소 장학금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빗소 장학금은 우리 교회 그리고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신앙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중, 고, 대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저희가 빗소 장학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빗소 장학금 신청서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작죠? 아마 안에 간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반에 있던 간지 보시고요. 빗소 장학금은 크게 3가지 영역 빛, 바, 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은 빛과 소금 영역의 장학금이고 바는 바울 장학금, 디는 디모데 장학금입니다. 간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빛에 해당하는 빗소 장학금은 교육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재정의 선한 흐름을 실현하는 장학금인데 관공서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흘려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장학금이 있습니다. 바울 장학금은 여기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본 교회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혹시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손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손자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직전 학기 대비 성적 향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적 향상이 우선이고 공부를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혹시 개인 성적이 공개될까에 대한 부담감을 가실 수 있는데 성적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장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 장학금이 있습니다. 디모데 장학금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간지해 보시면 교회 봉사를 위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내용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급이 언제 되느냐, 신청이 언제까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즉 3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지급 시기는 4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그렇게 되고요. 2학기에는 저희가 조금 이번에는 준비가 늦어져서 지금 3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2학기에는 7월 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9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학금이 들어오는 우리 장학 헌금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힘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공부하고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지만 그 가치관에, 그 생각에, 그 선택에 그리스도인만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드릴 필요도 없고 무릎 나가면서 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사기 위해서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가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로마서가 강조하는 복음이죠.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합당한 삶으로 증명되죠. 그죠? 합당한 삶으로. 장로교회 신앙 고백 중에 구원론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잘못 가르쳤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좀 오해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한 후에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즐겨 쓰게 되었죠. 개인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그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고백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증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보증은 말씀이 하는 것이고,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와 함께 야고보서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만 줘놓으면 믿음이면 돼. 삶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믿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라며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없는 삶을 살 것 같아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앞서 로마서가 강조하는 복음이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복음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합쳐져야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합쳐져야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절대 다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의 학급에서는 한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학교 다닐 때 물어보니까 28명 중에 1명, 28명 중에 2명,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걱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나누었죠. 뭔가요? 생각나세요? 생각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첫째 뭐였죠? 방탕함.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것. 둘째는 뭐였죠? 술 취함.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는 중독. 셋째는 뭐였죠? 생활의 염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일 나의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 이 3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스스로 힘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제목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실 때 조심하라는 이 헬라어가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24번 정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다 세본 건 아니고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24번이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 단어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다라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따르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라고도 번역이 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한 반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만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 넘어갔더니 아주 준비된 여성이 한 분 계셨어요. 루디아라는 여성. 이 여성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따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 중의적인 또 표현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더욱 힘써야 될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말씀드린 방탕, 중독, 염려에 힘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힘써야 할 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하시는데 스스로 힘써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을 은혜 받는 환경으로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경으로 정리하라. 자, 저는 조금 더 세련되게 젊은 사람들 듣기 좋게 한번 이렇게도 표현해 봅니다. 삶을 은혜 받는 환경으로 스타일링해라. 스타일링해라.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삶의 스타일. 함께 오늘 본문인데 3번역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자, 강조한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라.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그러세요. 개역개정은 둔하여지지 않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짓눌리지 않게 조심하라 그럽니다. 뭐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원어가 바레오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누르다, 짓누르다,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피곤하다. 자꾸 헬라어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왜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피곤하십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피곤한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삶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은 뭐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죠. 저도 여러분의 삶을 잘 몰라요. 제 삶을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제가 생각할 때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퇴근이라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비슷한 직군을 찾으라고 한다면 자영업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돼서 집에 가도 퇴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인데 교회에서 설교 준비 다 하고 주일 준비 다 하고 나니까 5시 정도에 집에 갔는데, 오후 5시에 집에 갔는데 마무리가 돼서 집에 간 게 아니라 너무 하루 종일 교회만 있다 보니까 지겨워서 조금 삶의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 사용할 자료들 다 정리하고 설교 정리하고 교역자들에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내준 게 밤 9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퇴근한 게 아니었네요. 집에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일 생기면 또 나오고, 일을 만들어서 나오고. 그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일과 시간에 보통 잡으려고 하지만 성도들 사정에 맞춰서 신방도 하죠. 공식적으로 월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제가. 그런데 월요일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또 바쁜 일상들이 시작되잖아요.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을 보려고 그러면요, 이제 어떤 뭐 작업을 하기 위해 온다든지 그러면 주말 딱 쉬고 월요일부터 또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일을 하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들보다 되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 조금 특별한 정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쉬는 게 좀 죄 짓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목사들한테는. 뭐 이해는 물론 안 되시겠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오랜 시간을 다져져 온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문화들 때문이겠죠. 그렇게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건강 관리 안 하면 누가 해주나.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가다가 건강 잃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잘 안 돼요. 휴일에도 앉아 있다가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교회 가서 나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돼? 같이 가서 일 좀 할까? 그러면 아내가 그러죠. 좀 쉬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은 목사의 삶을 잘 모르고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공통 분모가.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다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이때 더 벌어야지.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지. 이때 한 자라도 더 봐야지. 한 평이라도 더 넓히려면 젊었을 때 달려야지.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책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삶의 스타일을 꼬집고 있는 책 제목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 우리는 여러분 하루 물리적인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쉬느라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IT가 급속히 발전하니까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IT가 발전하니까 더 바빠지죠. 삶의 빈 공간이 없어요. 거래처를 이동하는 시간, 출근하는 지하철, 세수하고 잠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학교 가기 전 엄마가 해주는 밥을 기다리는 시간, 그런 빈 공간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빈 공간도 유튜브로, 숏폼으로, SNS로, TV로 꽉꽉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TV도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방송이 일방적이었어요. 주말 저녁 8시가 되면 주말 연속극 그래가지고 여명의 눈동자가 8시에 한다. 언제적 여명의 눈동자입니까?
여명의 눈동자가 8시 한다 그러면 온 국민이 8시에 집 앞 TV 앞에 모여서 그 TV를 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송출했어요. 못 보면 말아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OTT 서비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몰아서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T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빈 공간이 없어, 빈 공간이.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시간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안식일, 지금으로는 주일, 일주일에 하루를 구분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가져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폭넓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시간에 틈을 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시간에 틈을 두라. 왜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해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여러분,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천편일률적일 순 없겠으나, 모두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모두 수요 기도에 나와야 된다, 나오면 좋지만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묻고 계신 거죠. 그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틈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삶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힘써서 하나님을 경험할 공간과 시간의 틈을 만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틈을 두는 겁니다. 그 틈을 두는 거예요. 우리 앞에 현수막도 걸려 있죠. 거룩한 멈춤.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월드비전에서 좋은 목회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번 고난주간 묵상 자료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멈춰야 하나님 만날 시간이 나고 멈춰야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멈추자는 거예요. 멈추자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는 거죠.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 구성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실 때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평수도 넓혀야 되고 여가 취미 생활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스타일로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은혜 받을 환경, 은혜 받을 시간, 은혜 받을 틈,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을 환경, 삶의 스타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 힘써야 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기도에 힘쓰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무엇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화면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강조된 부분 다시 한번 시작.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 그러세요?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곤해서 기도할 틈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시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기도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도 여기서 기도로 나를 좀 도와달라. 예수님 부탁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깨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자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하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이르렀다.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일순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막 혈기를 부립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막 사람의 귀를 내려치고 해하고 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 한 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만큼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결국은 부인한 거예요. 결국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왜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부인했을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 죽음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큰 갭이 있었길래, 차이가 있었길래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바꾸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인과관계를 따져서 생각해 봄직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적어도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어떤 시험이 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말을 바꿔야 될 정도의. 딱 맞는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질병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세계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럴 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상은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미래교회 학자도 교세가 줄어들고 MZ세대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지만 질병이 산산이 교회를 흩어버릴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깨어있는 교회들이 살아남더라고요. 깨어있는 교회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은 결국 담임 목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나름대로의 담임 목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살리고 온 세대 예배 드리고 당회를 은혜로 잘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목장을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의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가죠. 제가 목회를 계획을 하고 훈련 받으면서 나름의 담임 목회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 정도 각오는 제가 했습니다. 은혜 주셔서 부응하면 교회 건축은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은 할 수도 있겠다. 교회 건축은 할 수도 있겠다. 필요 없는 건축 그런 거 말고 정말 자리가 너무 비좁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교회를 건축할 일이 생기면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계획을 했죠. 그런데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제 목회 계획에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한 주 지나니까 교회당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저에게 지금 누군가 묻는다면 교회당 2번 지을래 아니면 두 교회 하나 만들래 하면 저는 교회당을 2번 짓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통 일 아니었어요. 보통 일.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 제가 가장 깨어 있었을 때 같아요. 가장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왜요? 삐끗하면 망하니까. 가장 깨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물론 지금 잠잔다는 건 아닌데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중독과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10만 대군이 진군하듯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조용히 속삭이듯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죠. 이걸 성경이 뭐라고 적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 괴계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속임수. 사기꾼에게 당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그런다면서요. 그분은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죠? 그분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뭐 나온 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투자하라고도 하지 마시고 투자하라 그런다고 하지도 마세요. 돈 빌려주실 것 같으면 줄 생각하시고 빌려주시고 투자 종용하지도 마시고 하란다고 하지도 마세요. 최근에도 제가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 사람 아니야 다 가지고 튀었대요. 시험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 아니야.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조용히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냥 제가 제 욕심껏 수요 기도에 오셔야죠. 새벽 기도에 오셔야죠. 그래야 기도하는 거죠. 모임의 자리가 차고 넘치면 좋죠. 모임의 자리가 차고 넘치면 힘도 있고 그런 영적인 모였을 때 주는 영적 파워도 있게 마련입니다. 모이면 좋죠. 모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알아요. 일순간에 직분자들 안 나오시면요, 수요기도에 안 나오시면요, 부교역자들 불러놓고 닥달하면 됩니다. 누구 장로님 수요기도에도 안 오셨는데 뭐 하고 있냐? 가서 신방해라. 권사님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갔는데 오늘 가게 찾아가라. 직분자가 그러면 안 된다. 권면해라. 닥달하면은요, 모이는 수는 금방 부응됩니다. 제가 방법 알아요. 오만 명분을 가져다 대면서 직분자가 그러면 되겠냐고 하면요, 부담 갖고 나오시겠죠.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부담 안 가질 직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 기쁨으로 봉사하고 은혜 받아 기쁨으로 헌신하고 은혜 받아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부흥은 더딥니다. 자발적 은혜의 근육이 키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건강하게 가야죠. 건강하게.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닌데.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건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는 겁니다.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마지막 때 어지러운 시절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헤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부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이 모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연산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옷 하나를 입어도 스타일링을 하죠. 그죠? 여러분도 오늘 옷 입으실 때 그러셨죠? 저도 주일 아침에 몇 벌 안 되는 양복이고 셔츠지만 나름 장롱에서 양복을 꺼내고 셔츠를 꺼내면서 딱 5초 정도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장고의 고민 끝에 오늘은 목회자 셔츠 입자 하고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옷 하나만 우리가 입어도 외출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되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구성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답게 스타일링 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할 공간과 시간의 틈을 만들어라. 은혜 받을 환경을 스타일링해라. 그리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스스로 더욱 힘쓰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스스로 힘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틈을 내서 은혜 받는 데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기도를 통해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받을 시간과 공간의 틈이 생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 재구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얻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마다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틈을 만들어 은혜 받기 위해 최적의 삶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복을 더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사용되는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과 공간의 틈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면서 찬양하며 퍼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편하게 인사하시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 가진 마음 함께 나누네.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실 성전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이크 빼겠습니다, 유사님. 남은 거. 이거 복사된 악보 챙기세요.